건강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오늘 아침 무척 덥습니다. 이게 더위의 시작이라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도 좀 시원하게 켜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풍년을 다 이루시고, 이제 모내기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은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한 주간 더욱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좋은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좋은 제자가 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홀로 남아 고군분투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군분투의 뜻을 보니까 외로울 고자, 군사 군자, 떨칠 분자, 싸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군대가 혼자 힘을 다해 싸운다라는 뜻이지요.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로 그 군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성도, 우리 군사가 된 우리가 홀로 고군분투하며 싸우도록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겐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죠. 왜 만드셨어요? 남자가 홀로 일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동역하여 그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토록 하신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또한 있지요. 그런데 그 인물들이 그 누구도 혼자 싸워서 일을 해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하고 필요한 시기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동역자, 가장 좋은 친구, 스승과 제자가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스승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아주 예전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말과 같이 여겨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요. 요즘에는 스승의 날이 되어서 제자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서 선생님을 갖다 드려도 교육청에서 선생님 보고 그 케이크를 먹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케이크를 선생님이 먹으면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혼자 케이크 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또 민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같이 먹지, 나눠 먹지, 선생님이 먼저 혼자 먹었냐. 그러니까 요즘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 어떤 민원이나 어떤 소문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요 삶의 원칙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또 교회의 목회자가 우리의 스승 되시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는 그
그런 인생의 스승, 영적인 스승 또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온 성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모세가 제자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상태였어요. 참 아쉬운 내용이지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도자 또 때로는 선생님, 스승이었던 그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찌감치 그 다음 지도자,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셨고 그 본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신명기 31장을 통하여 모세가 유언 또는 중요한 삶의 원칙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지요. 여러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많은 분들이 모세면 여호수아의 관계를 동역자의 관계, 협력자의 관계로 이해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 그 나이 차이를 보면 스승과 제자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약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젊으면 20살, 아무리 많아도 40살이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몇 세의 죽음을 맞이해요? 120세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7년 동안 지속되어지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사망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최소 40년이라고 하는 나이 차가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나이 차면 동역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차라리 선생이고 제자의 관계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기본적인 제자도 하나를 가리키는데 그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스승이 제자에게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은 정말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너는 그것을 또한 너의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이제 곧 벌어질 가나안 전쟁을 눈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볼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전쟁을 준비할 어떤 계획과 그러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훈련할 때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무기가 무엇이고 분수물자가 어떻게 되고 보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짜야 앞으로 7년 동안이나 있을 전쟁을 대비해 나가야 할 터인데 지금 모세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분명한 경험이 있었어요. 모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계획과 어떠한 준비와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 그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너희의 재산에 울타리를 쳐주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된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정말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미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스승은 누구이며 또 좋은 제자는 누구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좋은 스승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술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고 또 요즘 세상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 영상들을 보면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아주 쉽게 얻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전과는 달리 편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동안 농사를 배울 때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것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농사를 배우지만 요즘 여러분 학교에 한번 가보셔요. 새로운 농사의 기법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말로 쉽고 편하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전보다 좀 더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올 가을부터는 AI, 인공지능이 가르치는 지식이 보통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좋은 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의대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 AI가 영상을 통하여 가르치는 그 의술이 지금 의과대학, 의대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기술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의술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더 풍부하고 더 자세하고 더 실제적인 예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의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불과 5년도 남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어떤 기술을 전수받았다면 여러분은 인공지능을 향하여 그가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기술을 전수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기술과 아무리 많은 더 좋은 정보를 우리가 접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스승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목회적 기술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어 어떤 연설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떤 목회적인 스킬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행정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그것도 말로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좋은 스승은 기술을 전해주는 스승이 아닙니다.
좋은 스승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스승.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선생님이고 스승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좋은 스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부모 역할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스승이 되지 않으신다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스승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도움 주어야 그도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이 경험하신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 좋은 스승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지도자, 장수의 역할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방법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너도 그것을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임으로 삶을 통하여 교육을 한 그러한 좋은 스승입니다. 모세의 가장 뛰어난 교육법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지요. 모세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기억나세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온유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 조용하고 부드럽고 막 나서지 않는 그러한 성격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를 향하여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이런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온유함이란 자신의 성격,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였는데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자신의 성정, 자신의 성격, 성질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이러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또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권력과 권세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우월함을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만나봤어? 나는 만나봤어. 하나님과 대화해봤어? 나는 대화해봤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 여호수아 앞에서 보인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믿음 그렇게 믿고 맡기는 삶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믿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며 그들이 춤추고 떠들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저거 봐라. 저렇게 애들이 목이 곧고 뻣뻣하고 은혜를 모르는 저 백성들, 내가 싹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구어내리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잘 본받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잘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모세와 같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 누구도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믿음과 행위에 일치된 삶을 통하여 자연적인 기독교 교육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날 때 여러분께서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좋은 스승 아래에서는 좋은 제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좋은 스승이라면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잘 훈련받은 인내하며 견뎌낸 좋은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 여호수아의 등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왔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외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만약 당시에 여호수아 같은 믿음, 그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환경 보지 말자, 상황 따지지 말자, 말씀대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아마 10명만 더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긍정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유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위기와 고난 잘 이기고 올해도 풍년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굶주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여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충성과 인내의 마음이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40년 이상 나이 차이 나는 모세, 어떻게 따지면 할아버지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모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회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보인 믿음의 행위를 보면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충성과 인내로 무장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후 그는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어지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110세에 세상을 떠나는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그 20대의 젊은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사 그가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의 삶을 살았고 놀라운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가정 안에서 자녀 앞에서 좋은 스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보여야 합니다. 또 여호수아와 같이 좋은 제자의 본을 보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그야말로 에덴 동산과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거듭나는 이 5월과 다가오는 뜨거운 계절 여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